자, 우리 성경책 높이 드시고 우리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다가올 2015년도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막힌 담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은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런 죄값이 다 사해졌노라.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노라 라고 구원이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되는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증거하러 가라,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성령과 권능을 줄 테니까 이 권능을 가지고 너희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잃어버린 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지내도록 해라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도 바울을 준비케 하시면서 열려진 문 가운데 이방 선교의 물이 흘러가도록 놀랍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디옥 교회, 모든 문제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찾고 그러면서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갔던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시작하였고, 이제 버가, 비스티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을 돌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통하여 예배 공동체를 세워놓고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안디옥에서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다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가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우리 사울이 회심하여서 바울이 된 것처럼 유대 땅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개종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율법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율법 교사격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선배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줘야지, 이런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왜 문제가 됐느냐, 왜 사건이 터졌느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이방인들이여 너희가 구원받은 줄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뭐라고 가르쳤느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그 율법 교사는 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말이죠. 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봐라,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표징이 있지 않느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 이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술렁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건가? 그럼 할례를 받아야지. 한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논쟁이 일어나면서 사건 사고가 커지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교회는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잘 풉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더 좋아해요. 왜? 이 문제는 쟤는 못 풀고 누구는 푸니까? 나는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성적이 더 올라갑니까? 누구의 능력이 더 드러납니까? 공부 잘하는 애의 능력이 더 드러나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희열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는 우리 교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이방 선교를 하는 이 모든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문제니, 이 문제는 우리 교회가 풀지 말고 총회에 올려서 그 총회로 하여금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토록 합시다라고 결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대위원으로 파송합니다.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지방회에서 우리 회의를 하게 됩니다. 지방에 가면 총회장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목사들 대위원으로 파송받아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받아 대위원이 되어서 떠납니다. 떠나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백성들, 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으니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니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시다. 우리가 이번에 총회에 올라가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일을 강요하는 유대인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들려서 기도를 요청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이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안건이 뭐죠? 안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가? 이 안건이 상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쪽에 다 모이고,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된다. 이쪽으로 모이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과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바리새파 중에 개종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총회가 거룩하고 왜 이 총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냐면 서로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반대하는 사람 얘기 다 할 때까지 다 기다려줍니다. 그 사람 얘기가 끝나면 또 반대쪽에서 또 얘기를 다 합니다. 이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모두가 공감할 때까지 다 많은 변론을 한 후회 없을 만큼 서로가 존중하면서 인격을 공격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면서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다 쏟아부어서 더 이상 할 말 없다라고 여겨주는 그 타이밍에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할렐루야,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권위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제 말을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베드로입니다. 내가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에게 사람을 보냈고 나는 그 사람을 따라서 그의 집에 갔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보자기가 내려오는 음식이 들어있는 그 환상 때문에 나는 그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는 것을 나는 목격했습니다. 나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목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똑같은 성령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 모든 총회에 있는 사람들이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십니까?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이방인 선교하는 사도들에게 짊어지고 이방 교회에 짊어지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가로막냐라는 거예요. 왜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왜 장애물을 놓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받았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게 되는지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교통정리가 돼야지 모든 것이 순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왜 택했느냐? 왜 택했느냐? 죄를 범한 인간들이 이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길이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를 내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 우편 배달부와 같은 전달자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필요했다고요? 전달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달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냐? 편지를 써준 사람의 편지를 받아서 편지를 그대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소포 선물을 준 사람의 그것을 받아서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남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편지를 뜯어보고 선물을 뜯어본다면 그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엄격한 규율과 더불어서 그들을 예수가 오시는 통로 가운데서 훈련시키며 지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막힌 담을 허물어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 공동체가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증거들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재판관격인 감독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가 등장하여서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인 시므온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야기와 일치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으니 이제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노라라고 공식적인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선포케 되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이제부터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이제 엄청난 힘을 얻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물밀듯이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심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어둠이 다 몰아져가고 구원받았다면 행실도 빛 가운데 거하는 행실로 변화되어야 되니 음행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은 경계케 하도록 훈련시켜라 라고 이방 선교에 교훈을 주고 이방 선교의 문을 야고보 사도가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총회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총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총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그토록 원하셨던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며 우리가 나아갈 바로 평화의 길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 관련된 분입니다. 베드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총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권위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위자가 등장해야 된다. 누가 권위자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가 권위자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사이에서는 누가 권위자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누가 권위자입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서는 누가 권위자입니까? 누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며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다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워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 감당시키시려고. 사명 감당시키시려고 권위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위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어떤 설명도 없이 죽임당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베드로에 관한 얘기는요 길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6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자 옥에 갇혀 있어요.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내일이 지나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안 죽이십니다. 감옥에 찾아가서요 착고를 풀고요 옥문을 열어주시고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제자들이 있는 집까지 안내해 줍니다. 왜 야고보는 죽이셨고 왜 베드로는 살려주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해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겨져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없는 저 좋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온 저는 군대 생활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군대 생활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군대 생활보다 더 좋은 건 어떤 날이다? 전역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제대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제대를 빠꾸 맞습니다. 야, 너 제대하고 싶냐? 너 내일 죽어서 제대하고 싶냐? 천국문에 들어오고 싶냐? 안 된다. 너 못 오겠다. 제대 못하겠다. 조금 더 복무하고 와라. 빠꾸 시킵니다. 베드로가 왜 빠꾸를 당했을까 이해를 못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고
그 여신문을 활짝 더 열게 하시면서, 완전히 열게 하시면서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구나라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죽음의 골짜기로부터 나를 건져내셔 사명자로 남게 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사명자입니까? 살아있는 자가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가 사명자예요. 누가 사명자입니까? 그리고 누가 죽는 자입니까? 요즘에는요, 살아있는데도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사명을 남겨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셨다면요, 직장에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계시다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어버이로서 사명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명 감당해야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로 불렀으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장로로 부르셨다면 장로의 일을 감당해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권사로 부르셨다면 권사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안수집사로 불렀다면 안수집사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죽은 자요, 육신의 썩은 내가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명자의 생명을 깨닫고,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로운 교회로 불러주신 것, 사명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것이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나이다. 내게 맡겨준 십자가가 있다면 네가 져가 아니라 내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겠나이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나아가겠나이다. 십자가의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보혈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도록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시길 원하십니까?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2014년도에 이 아름다운 이 성도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지킨 이 교회가 2015년도에는 그 사명자들 때문에 더욱더 거룩하게 성숙해 나갈 것이라고, 성장해 나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푸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만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흥분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던 하나님,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감격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난간이 있습니까? 이 난간은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흥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이 문제를 풀어가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만 이것을 볼 수가 있느냐? 거룩함으로 주의 총회에 동참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셨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
정말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갈아엎으시면서 새롭게 생기가 나는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길목에 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의 복을,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